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포근하고 잠자리를 원할 겁니다. 좀 푹 잔 것 같이 좀 잤으면 좋겠다. 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도 참 운명이 기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사람 누군가요? 야곱이잖아, 야곱. 어허이,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지. 누구라고요? 야곱. 오늘 이 야곱이 큰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가 뺏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단숨에 도망해요.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하루끼리 그냥 60km를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잠은 자기는 자야 되는데 저녁이 다가오고, 그래서 좀 편하게 자려고 하니까 베개를 찾습니다. 하나 찾았던 그 베개가 돌. 도망가면서 뭐 베개를 챙겨갔겠습니까? 그래서 그 돌을 하나 주셨는데 광야의 돌이니까 얼마나 찹겠어요. 여러분, 생생 바람에 부딪혀가지고, 저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돌 베개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평범한 돌이 아니라 그 야곱에게는 특별히 차갑게만 느껴지는 그 돌베개, 그 돌베개를 하나 베고 하늘을 향하여 잠을 청하려니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고독하겠어요? 외롭겠어요? 오늘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기는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틀림없이 지난밤에 돌베개, 그것도 찬 돌베개처럼 느끼고 그렇게 밤을 지내온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줄 몰라요. 인생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도망자처럼, 그런데 잠을 자려니까 잠이 안 와. 마치 돌베개를 베고, 그것도 찬 돌베개를 베고 이리 뒹굴다가 저리 뒹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처럼, 광야에서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잠을 지새우고 오신 분들 없습니까? 아니, 잠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그런 분들 없습니까? 마치 광야에서 하루하루 매일 돌베개 베는 것처럼, 찬 돌베개 베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 야곱은 이 돌베개를 베고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언제든지 자기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갔다고 찾아와가지고 죽일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것처럼 자지 못하는 겁니다. 푹 잠에 못 드는 겁니다. 자다가 또 실눈 떠서 보고, 자다가 떴다가 바람은 왜 그리 쌩쌩이 부는지. 처음에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도 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사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좀 행복해지기를 원했던 그자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행복해지기 위하여 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애쓰고 힘들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니,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나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할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예수 믿고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끊임없는 광야 생활이고 매일 참 돌베개를 베고 자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자들 오늘 귀 기울이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바로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내 자화상을 비춰주고,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내 생애의 자화상을 비춰주고, 광야 같은 내 삶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야곱을 통하여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는 특별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광야라는 거. 이 광야라는 거. 여러분, 솔직히 이 광야에서는요, 시끄러운 소리가 별로 듣지를 못해요. 홀로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텐트를 치고 친구들하고 무주구천동에 대학교 때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캠핑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밤에 잘 때요, 잘잘잘잘잘 물소리 들리고 찌르라미 소리 들리고 다 들리더라고요.
또 아이들을 데리고 눈이 있는 그런 곳에 텐트를 치고 겨울에 한번 아이들하고 데리고 가서 양쪽 팔에 딱 해가지고 800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룻밤을 극기 훈련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 데리고 가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바람이 쌩 불고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싹 스치는 그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몰았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여러분, 세상은 너무 시끄러워요. 요즘 보십시오. 세상 너무 시끄러워요. 곳곳에서 시끄러운 소리, 미움의 소리가 들리고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고 거짓 이야기가 들리고 시기가 들리고 질투하는 소리가 들리고 온통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끄러운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인간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오늘 이 야곱을 몰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이 광야가 그렇게 차게 느껴졌겠지만, 그렇게 외롭게 느껴졌지만, 광야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 때 하나님이 그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괴로워하여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에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너는 강한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처럼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웬걸 광야가 이게 창대하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창돌백에 자는 그 모습이, 몸을 웅크리고 자는 그 모습이, 그게 창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위대한 강한 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그처럼 하나님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에서는 미워하였거니와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아니, 끔찍히 사랑했는데 포근한 솜이불도 아니고 나이롱 이불도 아니고 카시미롱 이불도 아니고 혼이불도 아니고 침낭도 아니고 이불도 없이 그저 외투 뒤집어 쓰고 창 돌베개 보고, 이게 무슨 연고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했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은 이 광야에 여기에 있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장자권 빼앗으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 그리고 몸부림치다가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남아있는 것은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몸부림치다가 상처받고 살다가 상처받고 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로 몰아낸 것은 바로 삶의 본질을, 끝질이 아니라 네가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래서 야곱을 광야에 몰아내놓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하여 광야로 몰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광야가 아니면은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도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 일이 척척 잘 되어지고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될 때에 깊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여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광야에서 생활이 아니면은 언제나 야곱처럼 껍데기 허상만 붙들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장자된 게 그 진짜 장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서 인쳐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장자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장자권이 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지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느냐? 가족 사랑이 무엇인가 아느냐?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야곱, 창대하고자 약속했던 그 야곱을 광야로 불러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광야에서 힘들게 사투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물질로서, 아니면은 관계성으로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서 광야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 그 본질적인 것, 흐상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바로 광야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시고 싶은 말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켜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군에서 근무하다가 휴가 온 우리 아들들이 있네요. 휴가 온 아들들 이렇게 보니까 참 늠름합니다. 처음에 군대 가면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훈련소입니다. 훈련소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자대에 배치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없을 줄 알았어요. 반드시 훈련소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바로 모든 조상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은 전부 다가 이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말로는 일어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간 사마리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장장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외로운 사투를 합니다. 목동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광야의 훈련소를 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에서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만 우리를 늘 가라앉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소리도 광야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광야 생활하니까요, 막 힘내 겨우니까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짐 엘리웃이라는 사람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단의 소리를 3가지로 들었어요. 자기를 혼란케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이게 긴가 민가 하면서 혼란케 하는 사단의 소리를 들어버렸고, 또 기다릴 줄 모르는 성급함으로 사단의 소리를 들어버렸고, 그리고 자신을 못 보고 자꾸 주변을 보는 사단의 소리를 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동일하게 들리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혼란케 만들고, 그리고 훈련의 장소,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를 성급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야 될 그런 것들을 자꾸 주변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단의 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름지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광야에는 훈련시켜서 다시 일어나서게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요, 접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를 훈련시켜서 저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하여서 좀 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목사로 거듭나기야 다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지난 목회를 짧게 했지만 돌아보면 참으로 광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강미상 여기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할 때 갑자기 울컥하고 다가오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고독감도 확 밀려오고요.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잘하고 있는가 하면서 확 밀려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를 어루만져 주셔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그 말씀, 속내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찾아오셔요. 여러분, 야곱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자기가 목적대로 장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그런 아버지의 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광야. 이 광야는 왜 하나님이 몰아갔는가? 그것이 진정한 복의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훈련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다시 세워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셨는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아마도 예화가 될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는 기름지다 그랬습니다. 많은 것이 갇혀졌다 그랬어요. 그 갇혀진 그곳에 롯은 사위와 딸들과 아내를 데리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유황불을 내서 멸망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위들은 주변 환경을 돌아보거든요. 너무 기름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여기가 좋아. 그러니까 그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사위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광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명으로 듣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광야 같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가슴 깊이 파고드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갈증을 느끼고 광야 같은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하면 생명의 말씀처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이 정말 무엇인가? 정말 순종이 무엇인가? 정말 헌신이 무엇인가? 정말 봉사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내 자신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찰은 어디에서? 광야 같은 마음, 그곳에서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많은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실패라는 그러한 올무에 걸려가지고 모든 생활을 접으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요, 얼마나 시리에 빠졌습니까? 그토록 따랐던 예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접었어요. 옛날에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따라오라 그랬는데 이제는 고기 낚으러 다시 간 겁니다.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다시 옛날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물을 깁고 있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같은 그 마음, 그 베드로의 심령,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광야 같았을 거예요. 밤이 낮도록 거물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고 돌아가면은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손에 얻은 소득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시리에 빠져가지고 광야 같은 마음으로 홀로 거물을 깁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3번씩이나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속내에 있었던 한마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동안에는 광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 하면은 대단한 불의 성격을 가져서 열정이 뜨거운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뜨거운 그 열정을 쏟아놓을 때, 예수님을 불같이 따를 때,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결정적인 한마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베드로를 택한 이유거든요.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거든요. 그 이유를 언제 이야기했는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광야 같은 환경에서 이리저리 뒹굴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한숨 짓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속내, 예수님의 속내를, 진심 어린 속내를 이야기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노래가 나왔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여러분, 베드로가요 잘 나갈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다 위로 전풍 뛰어들어가지고 신바람나게 예수님하고 막 뛰어가는 그 용기 있는 그 믿음 앞에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말 시리에 빠져서 패배감, 절망감 그럴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진짜 하는 이야기는 언제 하느냐? 그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도 늘 갈등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목사의 이 일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고 계시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광야 같은 싸늘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기를 접어버리고 옛날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맞는가? 순간순간 그럴 경우를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요. 내 마음을 탁 꼬집으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진정한 사명은 언제 주시는가? 여러분,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 환경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 진정한 사명은 그때 하나님이 속내를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좌절해 있느냐? 왜 그렇게 실망해 있느냐? 힘을 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지금은 훈련이야, 훈련. 왜 훈련 중에 그렇게 좌절해 있니? 왜 훈련 중에 그렇게 앉아 있니? 왜 훈련 중에 그렇게 절망하니? 군대 가면은 훈련 중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힘이 다 들고 끝나게 되면 그때는 눈빛이 살아나거든요. 해병대 훈련 받는 거 보니까 실감 나더라고요. 명찰이 다르더라고요. 해병대 명찰이 원래 저는 처음부터 빨간 명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훈련병 명찰하고 빨간 명찰은 달라. 훈련 받을 때는 그 명찰을 안 달아줘. 팔강모로 그것을 쓰는 것이 훈련하고 연단하니까 그랬어야 비로소 빨간 명찰을 달아주더라고요. 진정한 해병대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훈련 때문에 광야로 몰아낸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속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언제 고백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고백되어지세요. 그런데 사단의 귀에 왜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실패가 전부인 양, 좌들이 전부인 양,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들어 누우려고 그러고,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힘들어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광야에서 생활한 듯한 힘겨운 사투처럼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봅니다. 힘에 겨워 몸부림을 치고 계셔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입술을 깨물고 일어나는 성도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성도님이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다 풍부하고, 모두가 척일이 잘 되고,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 같은 그런 생활을 보내면서도 그 가운데도 입술을 깨물면서 힘에 겨워하면서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본질이 무엇인지 허상을 붙들지 아니하고 실체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이 있는 그 성도님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성도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성도를 향하여 제가 이름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성도라고. 위대한 성도라고. 위가 커가지고 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great, wonderful 성도라고 붙여주고 싶어요. 그런 성도가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위대하게 설 것을 기대하니까 가슴이 벅차요. 가슴이 벅차요. 오늘도 그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광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속내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었듯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들었듯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에게도 각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깊이 파고들기를 바랍니다. 광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광야, 그것은 훈련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오늘도 반드시 이 말씀 속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